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안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의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죠.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공식적인 집회, 모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절기 때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나 집회나 제사나 예배를 여호와의 총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제사가 있고 용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큰 손해지요. 구원도 받을 수 없는 무서운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째, 남자 중에서 고안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 자, 은경이 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방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우상과 관련된 일에 참여했던 자들 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음란함에 의해서 질병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즉 거룩하지 못한 자, 음행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생아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단서를 달아서요. 10대가 지날 때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생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정한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자식을 사생아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없거나 어머니가 도망갔거나 아니면은 부모를 밝히기에 부끄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 자식들, 이거를 사생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도덕적인 기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무조건 높아야 되겠죠. 자, 사생아로 태어난 자는 10대가 될 때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나갈 수가 없어요. 무서운 일이죠. 만약 그 전에 죽게 된다면 구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요. 에돔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애굽 사람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서가 있죠. 3대가 지난 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기 때문에 3대라고 그러면 90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에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죠.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이죠. 그리고
에돔이라는 족속을 이루게 되었죠. 소돔 땅 남쪽에 건조하고 메마른 그런 곳에서 살면서 약탈을 일삼은 그런 족속들입니다. 자, 근데 야곱의 형제요,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그래서 이들도 바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셨어요. 자, 애굽 사람들. 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삼은 사람들이죠. 자, 근데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풍족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살 때 그들이 불평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그리워하노라. 우리가 애굽에서 먹었던 팔을 그리워하노라. 우리가 마늘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노라.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던 걸로 봐서 비록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은 육체적으로는 풍족함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도 3대가 지난 다음에는 바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자, 근데 무서운 것은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입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 영원토록 들어오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모압과 암몬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여, 무섭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죠. 그러면 암몬과 모압이 어떤 일을 행했길래? 자, 암몬과 모압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롯과 큰딸과 둘째 딸과 잠을 자서 태어난 자식들이 바로 암몬과 모압입니다. 태어난 것도 부정하게 태어났어요. 자, 그랬는데 더 나아가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그리고 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주지 않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 내에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분이 있다면 여러분 나눠주세요. 부지런히 나눠주세요. 가평에 가면 암 환자들만 모아서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이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도하시는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이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오래전의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가 7그루가 오동나무가 7그루가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기 있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한월산 기동을 자주 갔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를 딱 가니까 오동나무 7그루가 있는 아주 땅이 넓은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주인에게 부탁을 하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랫동안 우리 집과 이 땅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샀습니다. 사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이 7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700만 원을 일단은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이 700만 원의 10배 7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걱정이 안 돼. 왜? 하나님이 살아가셨으니까. 근데 마지막 날 어떤 분이 나타나셨는데 자기가 위암에 걸렸어요. 이제 삶을 정리하는 사람인데 부모로부터 분려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고 남은 돈이 6,300이에요. 나머지 잔금과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 돈을 가져오셔서 주일하는 데 쓰게 해달라고 이런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병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한 번은 물어보셨대요. 병의 원인이 뭐냐면 바로 물이라고 말씀하실 때 물. 여러분, 물이요 사람 몸에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상가가 저희가 여기 8년 전에 왔을 때 이 상가 여기 저희 교회 여기 옆에 부엌이 있습니다. 수돗물이 나오는데 트니까 구정물이 나요. 녹물이 그렇게 많이 나요. 이 상가물이. 정수기를 달았습니다. 정수기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물이 세상에 시뻘겋게 나와요. 필터를 보니까 완전히 거기에 녹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저 상가 바깥에 보면 땅이 있죠. 거기에 서울시에서 직접 들어오는 상수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직접 꽂았습니다. 왜냐하면 상가통에서 들어오는 이 관을 이용하면 녹이 가득 차 있잖아요. 저희는 거기다 직접 꽂았어요. 그래서 물이 직통으로 우리 교회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물은 저 상수도에서 직접 오는 깨끗한 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 1층에 계신 세탁소, 이 세탁소 하시는 분이 이 상가 번영 회장님이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이 상가 이 상수도관이 이제 갈 때까지 가가지고 물이 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전체의 수도관을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한테 돈을 또 제일 많이 내래요. 이 상가는 이 평수가 가장 많은 데가 돈을 제일 많이 냅니다. 관리비든 무슨 수리를 하든 돈을 제일 많이 내요.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내게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우리 교회도 밑에 이 상가 제일 밑에 직접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그 생수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번 기회에 그러면 우리 교회도 실내로 들어오는 관을 새로 깔아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제일 많이 내니까 당연히 주장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서울시에서 직접 들어오는 거기다가 새 수도관을 꽂아가지고 상수도관을 꽂아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올라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교회 밖에다가 상수도관을 꽂아서 직접 올라오니까 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온재로 이렇게 두껍게 쌓고 그 안에다가 열선을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겨울에 추위가 영하 10도 미만으로 며칠 가면 이 관이 얼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저 상수도관도 얼고 하수도관도 얼어가지고요, 이게 물이 역류가 돼서 이 한번 새벽 예배를 왔더니 물이 거의 무릎까지 찰 정도로 이 교회에 차버렸어요. 이 역류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까는데요,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이 몸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 드시는 거 혹시 집에 정수기 그렇게 안 비쌉니다. 한 2만 원, 3만 원이면 여러분 정수기 설치할 수 있어요. 렌트로. 그래서 물 드시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물이 몸에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떡과 물을 주는 것.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떡과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모압 왕이었던 누굽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형제 국가고 형제의 나라인데 자기 나라 동네를 지나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를 그러죠. 저주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발람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안 온다고 그러니까 돈도 보내고 귀인들도 보내고 그래서 겨우 모시고 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 선지자의 어리석은 발람 선지자에게 나귀가 말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리석은 선지자를 깨닫게 만드셨죠. 그래서 저주하려던 입술이 나중에 축복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의 가장 무서운 점, 왜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느냐? 바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비웃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입술인가를 성경에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런 뜻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를 비난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성경에 이야기했죠. 우리 시편 109편 17절에 말씀합니다.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싫어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비아파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같이 기뻐해야지.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형통하는 것을 만약에 내 마음속에 꼬는 마음이 있다,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에돔 사람들,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모압과 암몬만큼은 허락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즉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혹시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에게 칼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여호와의 총회는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우리 모든 사람이 정말 끝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온전한 심정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런데 성경에 몇 가지 제약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하셨고요.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세 구절에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공통적으로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구약시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는 것은 입으로 하는 저주였지만 신약에 와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아무 뜻도 없이 여러분 거짓말하죠.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왜 죽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아나니아가 죽은 것도 거짓말입니다.
게하시가 왜 문둥병에 걸려서 죽었습니까? 그 두 번의 거짓말입니다. 선지자가 보냈다. 보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났는데 만나지 않았다고 엘리사에게 거짓말했어요. 나아만 장군에게 떠났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으니 한번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내 모습은 온전한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돌아보셔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주님으로 한 점 이 흑점이 없도록, 오점이 없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이런 신앙생활을 감당하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다시 지혜하면서 아이고 우리 새벽기도에 보셨던 우리 성도님들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 기쁨의 지혜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입술에서는 조금 더 우리 형제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는 입술이 되지 않고 생명을 살리고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도와 주십시오. 우리 입에서는 오직 진실만 이야기하고 조금 더 거짓이 없게 도와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고자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입술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입술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요, 우리의 입술은 축복을 전하는 입술이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입술이요, 생명을 전하는 입술이요, 저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입술로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우리가 정말 외식하며 살았던 것들, 거짓말하며 살았던 것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주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